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4장 6절에서 이제 끝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4장 6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와는 다른 시대죠. 그 당시의 통념상으로는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는 또 뭘 줬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게 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거든요. 여기 6절을 보니까 이 드보라에게 누가 있었냐면 동역자인 바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또 세우시죠.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드보라 혼자 뭐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이제 5장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 그 시인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우셨을 때 드보라가 어떻게 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났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럴 때 그 기억난 게 바락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드보라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그 일들을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일들을 하셨니,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나훈 이 9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7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 나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9절에 어떻게 같이 가겠다. 함께 할 겁니다. 그런 이제 함께 지금 협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약속을 하셨는지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서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그럴 때 바락은 이제 드보라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럴 때 거기 보니까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러니까 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 그럴 때 바락의 반응은 이에, 즉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그가 무슨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 10,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러니까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상대방의 이 무기는 어떤 거예요?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왔어요. 철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 900대를 앞세우고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는 형편은 어때요? 지금 철제 무기가 지금은 없어요. 한참 후에 사울 왕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나눌 때 본 것처럼 그때 가서야 무슨 사울 왕이나 요나단 정도만 그 칼을 갖고 있을 정도지 나머지는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과의 이 무기의 그 상황을 보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무슨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바락이 그 앞에 말씀을 듣고 나간 것은 자기의 용맹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한 거예요? 이 바락의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 그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의 무기는 지금 이 말씀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맛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안 나타나나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 그러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뭔가를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뭔가 결과를 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적군은 내 눈앞에 있고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아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괴로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을 미리 믿는 거잖아요. 믿고 그 상황 앞에 내가 맞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어야죠. 지금 바락의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시면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섰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나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또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성경의 이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을 해. 하나님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은 반대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해요? 바락이 그것을 믿고 나갔어요. 자기의 연약함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고 상대방의 무기는 철제 무기로 탱크 900대가 지금 앞에 있는 만큼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 말씀 믿고 나갔을 때 실제로 그런 믿음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갈 정도로 그 군대 장관은 근데 결국 이 시스라는 어떻게 됐나요? 도망가서 그냥 잘 숨어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17절 이하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4장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9절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너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이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은 한 여인이 처리하게 될 거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 여인이 17절에 보시면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또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또 동역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하면서 또 한 여인을 또 그 드보라에게 붙여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결론까지 딱 내게 하셨어요. 결과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냥 주부예요. 원래부터 뭐 군사 훈련을 받아서 뭘 한 것도 아닌데 때마침 이 시스라가 도망와서 숨을 곳인데 이 여인의 집으로 온 거잖아요. 또 지혜를 발휘해서 얼마나 두렵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지혜를 발휘해서 뭐 대접도 하고 잘 내가 숨겨주겠다 하면서 그를 그냥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이 시대에 내가 여자로서 이걸 감당하기 어렵고 하지면 이걸 하면 내가 힘들고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바락과 같은 용사를 붙여주시고요. 또한 그 일들을 끝낼 수 있도록 또 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셔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가 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고 부족하면 또 돕는 사람을 붙여서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을 돕는 사람을 이 한 여인 야엘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결론 끝을 맺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돕는 분들을 붙여주실 거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성취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또 보내주시고 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